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은 가을,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풍년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그 농부의 기쁨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결실하는 과일 채소를 볼 때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 결실을 바라보면서 또 심으면서 가꾸면서 또 수확하면서 그 기쁨을 누립니다. 봄부터 씨를 뿌리고 밭고랑에 물을 대고 벌레를 잡아주고 이렇게 키워서 그 곡식 채소 과일을 거둘 때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전무한 상태였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풍요의 땅입니다. 네 강이 그 동산에서 흐릅니다. 대한민국 서울은 한강이 흐르지만 그 에덴 동산은 네 강이 흘렀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곡식도 풍족하고 열매도 풍족하고,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다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의 아들 그 이삭이 가뭄의 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머물렀어요. 그랄 땅에 머물렀더니 그 가뭄의 해에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드디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은 풍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건조한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강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면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넘치도록 맺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말라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경건의 모양은 있고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 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학생으로서 본분을 갖추고 성적도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학생으로서의 모든 예절과 품성을 배워가는 것이 열매지요. 또 가족은 가정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부부간에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 자녀들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열매, 이게 열매지요. 또 교인은 교회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의 열매, 교회 생활의 열매,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또 사랑의 교제, 모든 것에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가지마다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주렁주렁 맺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매가 뭔가 하면 구원의 열매죠. 새 생명을 얻는 것만큼 귀한 열매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 귀한 열매죠.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 가정생활에서 가장 큰 업적이에요.
부부가 뭐 사랑하고 한평생을 살았는데 자녀가 없다. 그러면 가장 큰 업적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 자녀를 낳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죠. 자녀가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교회나 국가에서 일꾼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또 귀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오늘 2절에서도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5절에서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했고 7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뭐 신앙의 열매, 전도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선행의 열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씀합니다. 그 포도원, 그 과수원 안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거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려라. 단호하게 그 주인이 말합니다.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갔는데 거기에 여인 하나가, 불쌍한 여인이 있었어요. 18배 동안이나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꼬부라져 있어요, 몸이. 조금도 펴지 못해요. 귀신이 그 몸을 딱 꼬부라뜨려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여자에게 안수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구부러졌던 여인이 몸이 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또 여러분 가운데에도 주님이 오셔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회당에 있던 회당장이죠. 그러니까 회당장은 율법 교사요.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오히려 분노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는가 하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됩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하셨어요. 너희들 각각 안식일에 너희들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서 끌어내서 물을 먹이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18별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여있던 이 불쌍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것 때문에 왜 화를 내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로 인해서 참 기뻐하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당장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뭐 갈비집에 가서 밥 먹는 외식,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는 외식, 그런 외식이 아니에요. 이 외식은 뭔가 하면 사칭하는 자,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사칭하는 자, 위선자, 그런 뜻이 있어요. 불신앙자,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기 36장 13절에 보면 여기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는다. 마음이 경건한 사람은 감사가 있는데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분노를 쌓는다. 지금 여기 이 회당장은 율법 교사요, 종교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감히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드러냈어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드러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툴툴거리고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감사해야죠. 그래서 욥기 36장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자꾸만 쌓고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만하다,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무뚝뚝하고 성질만 내고 이런 사람들, 두 마음을 가진 자라, 거짓 입술을 가진 자라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유대교 랍비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에 있는 모든 위선자 중에 90%가 예루살렘에 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위선자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90%가 위선자다.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가장 지적받던 중요한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위선적인 처신을 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고 감히 예수님의 흠을 붙잡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허물을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네? 자기가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혜 속에 살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자인하지 않아요. 겸손할 수가 없는 거죠. 교만해요. 교만한 상태입니다. 우리 집에도 감나무가 있는데요. 이 감이 익었는데 그냥 두면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감이 익지 않은 걸 따서 먹어보면 떫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겁니다. 떫어서 먹을 수 없는 감처럼 익지도 아니하고 설익은 잘못된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가장 온전한 것처럼 이게 외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외식이라는 말은요. 가면을 썼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가면을 썼다. 화장하고 얼굴에는 웃음이 있는 가면을 썼는데 속에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회당장 정교 지도자요. 오히려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을 했단 말이죠. 예?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가장 못났는데 가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주님까지도 감히 책망할 정도니까 이런 사람은 한말로 열매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치면 찍어버려야 할 사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착한 사람은 감사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죠. 또 의로움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아요. 하는 척하고 진실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몸이 아파서 평생에 처음 입원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이렇게 진실로 위해 주는구나. 평소에도 알았지만 이번에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고 또 노회의 목사님들, 가족들이 얼마나 참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이게 참 깨달아서요. 정말 위로가 돼요. 노회 우리 서기 목사님이 전화를 하고 거기는 그 동생 목사님이 40 중반에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갔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장례 치르러 왔다가 그 교회에서 붙잡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님도 원로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셨는데 그 아버님도 심장에 스텐트를 2개를 받고 이런 분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하고 이제 동기 목사님이 생겼는데 박범종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부흥사 출신인데요. 2 손을 번쩍 들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젊은 종을 고쳐달라고. 제가 그 얘기를 전화로 듣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진실한 사랑인 거죠. 진실한 사랑인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때에 열매 없는 인생들이 나타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지. 이기적으로 살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열매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내면의 열매를 맺어요. 자,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아버지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열매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면의 예수님의 마음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겸손의 열매, 감사의 열매, 그런 열매겠죠. 또 기쁨의 열매. 또 예수님처럼 비전을 품고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꿈을 품고 살아가는 열매. 또 사역의 열매, 실제로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게 열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시고 너 인격이 예수를 많이 닮았구나. 너가 하는 일을 보니까 예수를 닮았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 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병 들어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거해 버립니다. 이거 전지 작업이죠. 예? 그 나무를 가위를 가지고 딱딱 잘라버려요. 병든 가지 옆에 있는 그 병균이 옮겨갑니다. 그럼 다른 가지도 죽여요. 잘라버려야 돼요. 또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버티고 있어 잎만 무성하면 그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다른 가지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또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신다. 이 가지가 뭐 병균이 있고 나무에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뭔가가 막혀 있으면 그 깨끗하게 해줘야지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 자기 고집, 세속적인 사상, 뭔가 잘못된 절망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고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주님과 탁 연결이 돼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밤에 강사인 박성현 교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4번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 그랬는데요. 그가 저 중남미로 이민을 갔어요. 어려운 시절에 가난했습니다. 낙심하고 방황하고 참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계 최고의 명문인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고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리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했어요. 이제 그런 중에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삶의 방향을 바꾸신 거죠. 팔레스타인 난민들, 그 자녀들을 가르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6년 동안을 성심껏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하버드 대학에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박사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구약학을 연구하고 구약학 박사님이 되니까 그가 과거에 신학 공부를 하려고 했던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학생이 아니라 교수님으로 청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교수 활동을 하고 학장님이 되어지고 이제 지금은 오히려 그 외연을 넓혀서 제3세계까지 하나님의 말씀, 신학을 이제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그분에게 어려울 때 주셨던 말씀을 그가 소개했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때에 그 절망하는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에 가서 대학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교만, 고집, 이기심, 세속적인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말씀을 받고 그래야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야 성장하고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세상에서 잘 살던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나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녹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말씀 가운데 나를 포기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주님과 연결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해야 풍년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풍년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안에 거하면 풍년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너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강조한 말씀은 한 말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만 계속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10번가량 나와요. 오늘 4절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열매를 맺는 것이 뭔가 하면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죽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든지 하여튼 열매를 맺지 못해서 잘라버리시면 그냥 불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특별한 은혜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호적에 당신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 호적으로 아들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입니까? 아들 구실을 해야죠. 아들 구실을 해야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그 역할을 해야 진짜 아들이 되는 거지. 부부간에도 결혼식을 하면 부부가 되는 겁니까? 예? 여러분도 결혼 생활 다 해보셨지만 결혼식 한다고 부부가 돼요? 그때부터 부부 노릇을 해야 돼요. 남편 구실을 해야 되고 아내 구실을 해야지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백성으로서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거죠. 뭐 며느리라고 해서 다 며느리입니까? 사위라고 해서 사위예요? 며느리 구실을 해야 되고 사위 구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 되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이 말이 중요해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느냐? 주님 밖으로.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도 아내가 집 안에 있는 가정, 아내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하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식탁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 한 식탁에서 복락을 드린다. 여러분, 한 식탁에 앉는 것은 먹기 위해서만이 아니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과의 이런 온전한 관계를,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이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을 내 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문 밖에 세워놓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소리가 오고 추운 가운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덜덜덜 떨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 밖으로 몰아내면 안 된단 말이죠.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이런 좋은 관계로 지속돼야 돼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관계. 이것을 위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르치고 평소에도 신앙 지도를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말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저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뜻대로 하면 그 사람은 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설교 말씀을 가슴에 탁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어요. 시편 1편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늘 푸르고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아버지, 오 주님,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시술 받는 데 가서 탁 누웠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주님,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내 몸을 다루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 신앙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과학자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망원경으로 수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 속을 들여다보지만 그러나 망원경을 옆에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망원경 다 동원해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 아이들은 주님 앞에 분노를 했으니 주님께 기도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그 주님께서 이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잘라버려요. 신앙적으로는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여러분은 어린애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냥 귀를 기울이고 담아야 되고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엄마 품에 안겨있을 때 세상에 태풍이 불고 전쟁이 나도 상관없어요. 엄마 품에 안겨있으면 그냥 깔깔대고 평안한 겁니다. 근데 엄마 품에서 떼어나 보세요. 그냥 자지러지게 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엄마가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 엄마가 전부거든요. 설익은 신앙, 가짜 신앙, 가뭄 신앙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잎사귀만 많고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은혜가 풍성하고 그래야 열매가 가득해지고 풍년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놓고 볼 때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같죠. 늘 감옥을 들락거리고 몸도 아프고 사람들에게 막 매도 맞고 왜 저러고 사나.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넘쳐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넘쳐났어. 그 고백하는 말씀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뭘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앞에서 얘기한 회당장은 자기 열매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잘라버립니다.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원망과 분노가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늘 감사, 겸손, 기쁨, 사랑 이거 놓치면 그 다음에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 몸도 아프고 내가 가난하고 그래도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안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면 누구보다도 큰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풍년 신앙으로 여러분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